이제 3월 5일 우리 청년 예배, 에이멀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례 찬양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진심으로 함께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수송길이 어루만진 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흘러 참된 힘이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주께 영광과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리.
난 깨뜨리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내 삶의 주 뜻 이루어지라. 십자가 앞에 날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성령을 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정결하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번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을 원하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구원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앞에 설 때까지 온전히 우리가 단련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3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올 이번 3월도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3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단련되고 또 세상과 싸워나가며 그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번 3월도 우리가 이겨나가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세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축복 주인공은 90또래 정의석 형제, 95또래 이지연 자매 새롭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축복의 시간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우리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는 주일 12시 45분 목사님실로 오시면 됩니다. 청년 베델 성서대학 1기생을 모집합니다. 시작은 5월 6일부터 시작하며 입학 등록 마감은 4월 16일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입학 등록 원서를 배부하겠습니다. 부모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7시부터 간식이 학생부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드시고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2023년 새순 셀 리더 세미나가 4월 1일 본당에서 프렌즈 주최로 있습니다. 4월 22일 새순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정경진 자매님 결혼식 답례품으로 떡 나눔이 있으니 예배 후 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프렌즈 팀 졸업식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새신자 졸업식이 있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재원. 수료 기간 2022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위의 사람은 새순청년교회 새신자팀에서 실시한 새신자 다수 교육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증서를 수여야 합니다. 2023년 3월 5일 새순교회 당회장 마평택 목사 대도. 김재원 자매는 수정셀로 파송되었습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깊은 주의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도 화를 참지 못하고 불평하며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를 작은 예수로 부르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회복하며 오직 이 시간 주님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경험하고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께서 온전히 동행하시어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 한 명 한 명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심겨지길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어둡고 힘들었던 겨울에서 꿈과 비전과 희망의 봄의 여정을 힘차게 출발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펼치실 우리 새순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나가오니 다시 이 교회를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이곳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신 사역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도와 묵상, 경건한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공급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도움의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팀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오셔서 정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오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특송 부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볼 수 없는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오늘도 청년부실에서 3시 40분에 중보기도 있습니다. 오셔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셀은 지역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골방지기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새로운 골방지기를 통한 발대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우리 골방팀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앞에 보시면 돼요. 구원은, 축복은, 할렐루야. 일주일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서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10대였어요. 어린 나이에 징병이 돼서 독일군에 이제 입대해서 들어갔다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포로가 돼서 벨기에에 3년 정도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죠. 이 독일인들이 입대를 하면 주는 책이 있어요. 니체의 책. 니체의 책은 무슨 얘기예요? 신은 죽었다. 더 희망이 없죠. 이제 갇혀 있죠. 뭐 앞은 안 보이죠. 전쟁은 질 것 같죠. 그런데 그때 벨기에 그 포로 수용소의 군목이 성경책을 나눠 주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묶여 있는 기드온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 앞에서도 저 어렸을 때는 학교 앞에서도 나눠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곳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특별히 이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몰트만이 여기서 깨진 거예요. 아니 수월이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포로 소용소에서 왜 나랑 같이 있지 않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분이시구나. 물론 성경 전체에서도 다 이제 은혜를 받았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신학이 나와요. 볼트만의 신학의 특징은 희망신학입니다. 그 사람은 고난,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고 같이 천국을 바라보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고난 중에 만난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희망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 주축이 이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다 끝에 있는 내가 웅크려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나를 이끄시고 안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이 말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아주 많은 말씀을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보면 뭐 짧게는 한두 절, 뭐 길게는 한 편, 뭐 이런 성경을 읽다가 강하게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잖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많은 말씀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이 있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깊이 있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주체성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가 나를 통해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서 40장 전체를 볼 건데요. 요셉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거듭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어려운 와중에도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셀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렇게 복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되시도다. 주님 자신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간원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주방장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냥 장관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내무부 장관 정도로. 왕의 모든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한 때이잖아요. 암살 사건이 너무 자주 일어날 때니까 그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의 노함을 받습니다. 아마 이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음독이나 뭐 이런 걸로인 것 같아요. 토했든지 뭐 두드러기가 냈든지 성경에서 자세히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어쨌든 간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먹어서 그렇게 된 거면 음식이든지 마시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장하는 그 두 사람을 감옥에 넣었어요. 한 사람은 억울할 거고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보디발도 놀란 거예요. 이렇게 그 나름 위치가 높은 사람이 이 자기의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자기 집 안에 감옥에. 그래서 이 둘을 요셉에게 수종들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그냥 그런 사람이 들어왔구나 보지 말고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왔듯이 우리 삶에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우리 삶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이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좋고 나쁨으로 어떠한 일을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신대요? 우리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는 영생이고 선입니다. 선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에 보면 결과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일을 예외 없이 너무나 놀래게 당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은 반드시 좋게 만드시는 분. 그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 내 배후엔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좀 되네요. 네, 내 영혼은 안전하여. 우리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예요. 그 일들조차 다 싸잡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수종들다가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갈 것 같아. 꿈을 보니까.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최소한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잊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희망을 줬으니까 나를 잊지 마시고 나가시거든 꼭 바로에게 내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15절에 보면 자기는 너무 억울해. 자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디발도 알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도 수종들게 하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접대해야 될 때 요셉을 사용하는 거 보면 요셉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고 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잊어버려요. 23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와 감사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막 급할 때는 상대를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줄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이 다 해결되면 마치 그 일이 원래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금방 은혜를 잊어버려요. 막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 취직시켜 주세요. 나 취업되면 하나님 나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할게요.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주시면. 근데 딱 입사하게 되면 한 달이 채 안 가서 회사 불평하죠. 그게 우리예요. 사람은 그렇게 있습니다. 자, 40장 전체의 이야기는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40장 전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1장에 가보면 바로의 꿈 때문에 요셉이 다시 소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사람에게 기억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면 그러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 여러분 혹시 비행기 길게 타보셔서 여기 비행기 안 타보신 분은 요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다고 합시다. 자, 비행기 혹시 가장 최장 시간 몇 시간 타보셨어요? 보통 미국 가거나 뭐 유럽 가거나 하면 좀 길게 타죠. 10시간에서 12시간. 제가 제일 많이 탄 시간이 12시간이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멀리 가니까 막 설레요. 설레서 막 비행기 탑니다. 그리고는 자죠. 설레면 피곤해요. 자야 돼요. 한참 자고 있으면 밥 먹으라고 깨우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밥을 먹죠. 그리고 또 자요. 하다가 한참 잔 것 같아서 깨보면 1시간이 지났어. 이제 그때부터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면 또 깨나면 또 1시간도 안 지났어. 이제 그때면 뭐예요? 영화도 봤다, 음악도 들었다, 보도하는 책도 봤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지루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 이렇게 있으면 나에게 그냥 그 지루한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고요해요. 그런데 비행기는 열심히 내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세월이 흐르는지 자기도 잊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두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 요셉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죽은 것 같은 그 시간,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죽은 것 같은 그 시간이 결국은 나를 목적지에 앉혀놓듯이 그렇게 요셉에게는 죽은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기회를 만들고 계세요. 이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왔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결해 줄 수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파라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었잖아요. 이해는 안 되죠. 어떤 순간에는 왜 나는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괴로운 것 같고 그런 시간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진공 상태인 것 같은 그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문을 열고 계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되지 않고 잘 모르겠는 그 사건 앞에서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좋을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국은 좋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십자가 밑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요. 너무 기쁨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믿음을 바라봐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요셉은요,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그렇지만 그 겪어야만 해, 당해야만 해.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냥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변명이 없고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볼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평소에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접하지 않았던 환경 가운데 내가 노출이 돼요. 이래서 이것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지금 랍스타 좋아하시나요? 좋은데 없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거는 그 노예들의 음식이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노예들이 먹는 딱딱해가지고 이 양반들, 귀족들이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귀족들은 크랩만 먹고 이 흑인 노예들은
랍스타 먹고, 그래서 랍스타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 막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고 이런 게 다 흑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몰락한 귀족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흑인들이 먹는 랍스타라도 갖다가 먹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는, 크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맛. 그러면서 이게 또 이렇게 퍼졌다고 하잖아요. 사람은요, 새로운 환경 가운데 딱 놓였을 때 그때 굉장히 다양한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과의 만남일 수도 있고 환경과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가장 꽃피웠던 나라가 이탈리아의 프렌체잖아요. 거기 굉장히 많은 그 르네상스의 문화들이 이 안에서 꽃폈거든요. 근데 이 프렌체에 가장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메디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돈 쓸 데는 없고 하니까 이 메디치가 그 가난한 그 철학자들, 조각가들, 예술가들, 그때 그 시절에는 예술가들이 굉장히 가난하니까 이제 많이 도와줬어요. 돈도 주고 뭐 밥도 좀 먹여주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 큰 양반들 집에는 식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식객들이 와서 유하기도 하고 밥도 먹여주고, 그리고 뭐 갈 데 없다 그러면 거기서 좀 살게도 해주고. 옛날에도 많이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책값 없다 그러면 책값도 좀 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좀 돌봤다고요. 다 쓸 때가 있을 거니까 언젠가는. 그래서 그렇게 돌봤어요. 이런 일을 이 메디치가 한 겁니다.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다 모이나 봐. 철학가들, 뭐 예술가들, 뭐 음악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학자들, 이런 사람들, 돈이 없어서 자기가 계속 수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먹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메디치의 돈으로 공부도 또 하고, 그러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조각가가 철학가를 만날 일이 뭐 있어요? 예술가는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리고 철학가는 철학가들끼리 모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전체가 같이 모이면서 이곳에서 전혀 다른, 자기하고 전공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융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죠. 여기서 나온 게 메디치 효과예요. 여러분, 메디치 효과 아시죠? 전혀 다른 것들이 융합해요. 새로운 것의 창조의 빅뱅이 일어나는 것. 이게 지금도 그래서 메디치 효과라고 해요. 이런 메디치 효과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네, 다양한 사람들, 전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안에서 이런 융합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거든. 여러분,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안에 다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 셀 모임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학교 다니고 알바하고 이 정도가 끝이라면 내 학교 사람들, 내가 알바하는 그 정도밖에 못 만나요. 아니면 직장 다니면 직장에 있으면 정말 우물한 개구리가 되잖아요. 거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파묻혀 있다가 나오면 벼랑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 뉴스 안 보면 진짜 뭐 전쟁 나도 모르는, 그게 직장인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방을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자도 뭐라 안 했어요. 그냥 그러고 하고 싶으면 그래라. 그런데 이제 다 정해서 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들하고 또 친해지면서 또 다른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요셉이요, 이 애굽으로 끌려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 역경, 구비구비 역경마다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어요. 처음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게 하고, 보디발을 만나게 하고,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사람이면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완전한 엑스트라예요. 이런 사람들 중간중간 만나게 하셔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게 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이 모든 만남을 통해 어디로 갑니까? 파라오의 궁전 안으로 가요. 결국은 보디발의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찜질방 좋아하세요? 저는 찜질방을 사랑합니다.
근데 찜질방 가면 너무 좋은 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앉으면 아무나 말을 걸어와요. 여자만 그러나요? 남자도 그럴 것 같은데 막 뭐 괜히 한마디 건네면서 말을 걸어오죠. 그러다가 시키지 않은 말들을 막 하시잖아요. 남편 욕부터 자식 자랑까지 쫙 레파토리로 쫙 펼쳐집니다. 그럼 아 저런 사람의 삶도 있구나.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다 보면 별 소식을 다 들어요. 산 가시나요? 산 좋아하죠? 네, 열심히 살 뺀 이유가 산 다녀서 살 뺐대요, 우리 대찬 형제. 근데 산에 가면 산에서도 그래.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오이 하나 꺼내서 먹으려고 하면 막 때로 모여들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이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그렇게 다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의 얘기를 해요. 몇 살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호구조사를 쫙 하신 다음에 자기의 인생을 얘기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도 이런데 하나님이 주선한 만남에는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내 주위에 만나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스치는 그냥 사람들에게도 섬겨주세요, 요셉처럼. 배려해 주세요, 베푸세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모든 만남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 우리 선교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름에는 호주도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우리나라 유학생들 예배도 섬겨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올해 말고 내년에 가지. 아니요, 영원히 못 갑니다.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거예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갈 수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가보세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으셨겠어요.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가면. 어쨌든 여러분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요셉처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성실의 근거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죠? 그래서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늘 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주어지든 나는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요셉이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 있으세요. 그 축복이 바로 기회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큰 일을 맡기세요. 내가 누군데 이따위 거를 시키냐고 뭐 하라 그러면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이따위 거로라도 생각을 안 해. 당신은 아주 작은 일을 내한테 맡겼어도 그것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충성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이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솔직히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명찰 만드는 일을 맡겼대요. 자기는 명찰 만드는 일을 청년 때 이제 뭐 수련회 하면 맡기잖아요.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했대. 이 명찰 만드는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이 최고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명찰 하나를 만드는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으니까 사회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작은 일이라도 주어지면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큰 축복이 바로 기회라는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충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상처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미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음 기회를 펼쳤는데 그걸 받아 먹을 만한 그릇이 안 돼. 미련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꾸짖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막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일처리의 능력을 주세요. 이 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세요. 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제가 알게 해주세요. 그저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청년일 때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뭔 일을 맡기면 맡기기가 두려워.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막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막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없어. 왜 성과가 없어요? 지혜롭지 못해서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 지혜로움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 성과라는 것을 주세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충성입니다. 충성하며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문을 더 크게 여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세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의인의 삶, 악인의 삶을 설명하세요. 그런데 의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의인들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쪼개서 말씀하시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게 해줬잖아. 내가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네가 옷을 줬잖아.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성실, 충성,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그냥 루틴이 돼서 내가 기억하지 못해. 나는 알지 못해. 그냥 내 삶에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성공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나는 기억 못해. 그게 내가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냥 루틴으로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용진이한테 물어봤어요. 용진아, 바지 입을 때 왼쪽부터 입어, 오른쪽부터 입어?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습관으로 그냥 하니까. 여러분 일어날 때, 세수할 때 이부터 닦으세요? 세수부터 하세요?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 루틴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지혜부터 구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음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되십시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에 열린 문이 있기를,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주의 눈 앞에 있다,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마음껏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예물 가운데 구별하여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롭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기는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을 충성되이 살아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